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1장의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300년 동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 내용들이요, 과거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 이집트를 점령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집트를 분열시킨 다음에 자기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기분 좋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목에 어디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시리아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승리도 했겠다. 마음이 뭔가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해임을 시키는,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 이게 지금 성경에서만 이렇게 28절에서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임명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로 임명한 대제사장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 다음에 기분 좋게 본토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문만 못하리니. 여기서 작정된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또 왕과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지만 사실은 그들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한 때가 됐을 때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다시 이집트를 침략해요.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집트를 분열시켜서 서로 내란에 휩싸이기 위해서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가서 뚠띠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 이집트를 다시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침략은요, 1차하고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죠. 그 전번만 못했다 그러잖아요. 왜 못했는지, 왜 그 이전과는 달랐는지 30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여기서 기띔의 배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 기띔이라는 곳은 논란은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던 로마 영향하에 있던 일종의 함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함대, 배를 파견해 가지고 이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의 이 뒤를 막았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다시 침략할 때 지중해 구브로라는 섬을 점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공부하신 분은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맨 처음 도착했던 섬 이름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그 섬을 이 에피파네스가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보급품을 쌓아두고 중간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중해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쥐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가 쥐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구브로를 점령하고 거기서 배를 통해서 이집트를 침략하고 이러한 것이 로마의 심기를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배를 이 이집트 땅에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요, 과거 로마의 볼모로 잡혀간 적이 있다 그랬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에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대를 이끌고 와서 에피파네스를 협박을 해요. 너희들 이집트 침략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에피파네스 왕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원을 그려요. 그래놓고 왕이시여, 이 원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철수할 것을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나 안 해! 그러고 한번 붙어볼 것 같아. 그런데 에피파네스는요,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는 동안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그 나라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고 군대를 철수시켜요. 속은 지금 화가 부글부글 끓어도 내가 지금 로마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걸 누구보다도 에피파네스 왕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군대를 물려서 철수를 해요. 화는 굉장히 나 있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로마한테 뺨 맞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냐면 예루살렘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는데 31절과 3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실제로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군대를요, 성전 남쪽 문이 있는데 주둔을 시켜요. 그리고 그 군대가 성전 뚫리고 어디고 막 짓밟고 지나다니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까지 침범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는요, 헬라 문화, 이 그리스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과 자기만 그리는 어떤 종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향하에 있는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자기가 깊이 빠져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종교적인 어떤 이상을 거기다 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요 다 갈아치우고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는 번제단으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는 돼지 피를 뿌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다 죽여서 무더기로 쌓아놓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다니엘 당시에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고 이걸 가브리엘이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에피파네스라는 이 인물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요 역사적 사실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렀다가 나가시는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이 성전 건물 보세요. 이 성전을 쌓은 이 돌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형제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르면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참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한국 땅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이 오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 지금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서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죠.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이 지구촌에 도대체 전쟁이 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며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셔요.
왜 이렇게 경고하셨느냐?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대륙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가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지금 아프리카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래 평안한 때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지 박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을 보거든. 이게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진 적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가 뿌려졌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박해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인간과 우상들이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아무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라는 그런 이름 아래 서로 불교와 가톨릭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불가 드리고 같이 찬송가하고 그래서 서로 관용하고 포용력 있다. 그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있어야 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서야 될 곳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대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하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때를,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재앙으로, 환난으로 싹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때를, 그 날들을 감하셨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권고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홍수의 때를 줄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자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지면, 즉 영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에 물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우상이 가로채는 일이 생기면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징조라는 거예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런 일이 대규모로 세상의 끝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 환난에 굴복된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마지막 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자, 31절부터 읽어야 되나요? 다. 자,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환난 중에 진짜 백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다 교회에 몸담고 있고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용맹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임과 더불어서 모든 시대와 모든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모습은요,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7교회의 모습이 서로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 7교회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7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약속도 받는데, 특별히 사탄이 이 7교회를 공격해요. 거기 보면 사탄의 권자가 나오고 사탄의 회가 나오고 막 이 사탄이 교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3가지 방법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박해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주겠어. 너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 이러한 박해가 가장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가 미혹과 유혹입니다. 오히려 저는 박해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것이 미혹과 유혹이라고 봐요. 박해가 육체적이고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폭력이라면 미혹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폭력은 아니지만 영적인 폭력이에요. 유혹은요,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미혹시켜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게 미혹과 유혹이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 진리를 따르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이게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죠. 진짜 교회들이요, 이 사이비들에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사이비에 잘 넘어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타까울 정도. 앞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안 들으면서 어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쏙닥거리면 그렇게 쏙 빠져 넘어가는지 답답할 정도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뭘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다. 병든 자 고칠 수 있고 놀라운 신비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혹해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와 안전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교회와 교인들을 유혹하기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병들었으면 난 예수 잘못 믿은 건가요? 내가 돈 많이 못 벌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성공 못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이라는 건요, 내 육체는 병들어도 믿음은 병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이 있었어요.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좋은 건물 지었어요. 프로그램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예요.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주님께서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세상들이 보는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이단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는 3교회가 이단을 통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2교회가 넘어져요. 한 교회는 그 이단의 공격을 잘 물리쳐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잘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말씀과 바른 교리에 잘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던진 박해와 유혹과 이단이라는 무기는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것을 잘 막아내고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이비에게 쉽게 넘어가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교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사이비가 들어와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교회에서 내가 배우지도 못한 신비한 얘기를 하니까 오, 신기해 하고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교인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안 시키고 왜 교리를 안 가르치느냐?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배우면 지도자들이 피곤해요. 교리를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금방 눈치를 채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라도 돼. 교리 많이 알면 머리만 커져.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교리를 안 가르쳤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나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진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핍박을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이기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40주 성경 공부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아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물리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너희를 시험할 때 너희는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열심히 배우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 내린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더 미혹되고 더 많은 유혹이 다가올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세상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박해와 미혹과 유혹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